오늘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12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새벽 3시경에 출산 예정일을 보름 앞둔 아내가 친정에 가서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런 전화를 받은 남편이 급히 택시를 타고 그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3대 독자인 그는 과연 이 첫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그게 몹시 궁금했어요. 산모는 지금 애 낳으려고 산고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 이 남편은 물론 아들이었으면 하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막 병원에 이제 출산하는 그 응급실로 들어서는데 그때 마침 의사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뭘 물었을까요? 어리석게도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걸 먼저 물었답니다. 이제 의사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합니다. 배탈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대나 또 산고로 고통받았을 그 아내에 대한 염려보다는 딸 아들이냐에 더 관심이 앞선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남아 선호가 그 어디보다 강했던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오늘 보니까 출산 시에 그 남아냐 여아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출산한 여인의 부정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여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33일간 더 사녀리 깨끗해지기를 기다려야, 다시 말해 갑절로 더 그 정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별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성경에서 이유를 찾자면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여자인 하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8일 만에 이루어지는 그 할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죄가 감소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산모를 향한 더 세심한 배려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는 대로 아이를 낳으면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부정한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그 특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불이익의 시기만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마음껏 쉬는 시간이죠. 늘 예배하고 늘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정서 속에서는 이렇게 33일, 40일 또는 뭐 70 며칠 이렇게 이 기간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기간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들을 낳아도 40여일의 산후 회복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볼 수 있는데, 딸을 낳은 경우에는 그 마음이 완전히 위로를 받는 그 기간까지 보너스로 더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산 직후 산모들이 그 기동이나 모양새가 아름답지 못한데 이 충분히 쉬는 기간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아름다움을 되찾는 건 물론이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어 정상적인 신앙과 삶이 그 이후에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제가 꼽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배려입니다. 배려. 오늘 거기 8절에도 보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배려가 나오잖아요.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면서,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꼭 양이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힘이 미치는 그 범위에서 노력을 하는 거지,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늘 배려하셔요. 참 우리 사람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기와 욕심 가득한 우리들로서는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려의 배려를 아끼지 않으셔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보면 거기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배려가 넘치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많은 중보 기도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해요. 그 뒤로 31절에 가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뿐 아니에요. 34절에 가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는 성자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선언들을 해요. 이처럼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배려가 넘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한 이 배려의 마음을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 어떤 배려를 하시느냐? 정결을 위한 배려예요. 정결법에 의하면 출산 직후의 여인은 부정하지요.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대로 아담으로부터의 그 원죄가 유전이 되는데 이것이 출산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출산은 생명의 전달임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죄의 전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출산을 통해 여인은 부정해지고 자신과 태어난 아이가 정결하게
준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에게 행하는 할례나 또 여호와의 경우에 33일간의 부정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바로 이 원죄의 짐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께 준비되는 기간을 갖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정결 준비 기간. 죄 씻음은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간직한 채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가면서 헌신으로 포장하려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이요. 말세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더 크게 부끄러운 심판을 받을 일인 거죠.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헌신에 있어서 준비할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 헌신할 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왜 즐겁게 되지 않느냐?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의 회개와 용서를 통해 순전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헌신을 하든 크고 작은 모든 헌신에 있어서 항상 우선 준비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정결함이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거기 나면서 소경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좋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면서 이처럼 불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태어나는 아기가 그 몸에 불구를 갖고 태어나는 게 원죄 아니고서는 그 무슨 죄가 있어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소경은 누구나 느껴야 할 그 죄책감을 자신의 육신의 불구를 통해 깨닫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누릴 그 준비를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채 하지만 사실은 심각하게 그 죄로 오염된 채 깨달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소경들을 책망하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저나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은 헌신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늘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전하게 헌신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인근에는 그 SM 마트라는 마트가 있어요. 아주 큰 마트였는데 그 마트 안에 우리 교인이 집사님 한 분이 거기서 문구점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할 때면은 SM 마트 안에 문구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으니까 좀 자세히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상호가 있더라고요. 상호가 드림 아트 이렇게 상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죠. 내가 전에는 이 드림 아트인 줄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SM 마트 안에 문구점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이제는 내가 구체적으로 드림 아트라고 그러면서 번창하기를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있지요. 그게 뭐냐면 그 가정이 7년 동안 결혼하고 7년째 되는데 아직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 갖는 일,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드림, 더 중요한 꿈이니까 그걸 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물론 그러겠다고 하고 그 이후 열심히 기도 동역하면서 은혜 결실을 맺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산고나 부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나 소망합니다.
우리 아내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은 우리가 30여 년 전에 우리 유빈이가 태어난 병원이에요. 유빈이를 갖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런 심장 어려움이 있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사실은 그 병원에서는 아이를 더 갖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그 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가 제가 전에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성덕교회에서 아주 그냥 곧장 가면은 그 병원이 나와요. 그 병원에 우리 딸내미가 그 태어나는 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날도 토요일 청년 집회 다 끝나고 아내를 입원시켜 놓은 상태에서 교회 와가지고 청년 집회 다 끝나고 그러고 가서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유빈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첫 아이 태어날 때는 영등포 기독산부인과에서 아내가 산고를 겪을 때 눈보라 휘날리는 그 새벽 걸음에 새벽 예배 인도하러 성덕교회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러고 이제 와서 그러고 우리 진혁이 태어난 거를 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뭐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어제 그 병원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보니까 그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몇 시 몇 분에 남아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고 공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번을 어제 들었는데 그 큰 병원인데 그 몇 번이라는 게 한 3번인가 들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아이가 잘 태어나지 않는 시대라는 걸 가슴 깊이 절감하면서 그래서 이 설교 준비가 막바지 설교 준비가 좀 남다른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문은 원하지만 부부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런 걸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그런 마음 자체가 부정한 일일 수도 있는데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이 결연한 각오 자체가 부정한 마음일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걸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히 기도할 뿐입니다. 먼저는 생명 잉태의 꿈을 좀 꾸게 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장 정결한 생명 탄생의 은혜가 가문마다 넘치는 역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길. 제가 그래서 태중의 아이가 잉태되면 그 아이가 출산한 날까지 제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소중한 일이니까. 절대 아이의 탄생은 부정한 것도 아니고 또 미래의 걱정으로 엎어버릴 꿈도 아니라는 거죠. 모쪼록 이 은혜가 우리의 가문들마다 늘 넘쳐서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태어나는 아이들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탄생에 관심하셨던 우리 주님, 또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은 비록 원죄로 인해 부정하게 태어나지만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결한 주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배려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 천사같이 자라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죄악으로 오염되며 회개할 줄 모른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좀 잘 신앙하며 살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의 등짝을 바라보며 자라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출중한 신령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복된 아이들이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9월에 11월에 또 내년 2월에 이렇게 태어날 예정으로 있는 아이들이 산모의 태중에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막바지까지 안정과 은혜로 잘 지켜주셔서 행복한 탄생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많은 가문들의 생명 탄생의 역사가 필요하온데 정작 젊은이들이 오늘날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 안타까운 걱정 안에 아이를 갖지 않을 어리석은 마음들을 갖곤 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미래 희망은 생명의 탄생에 있음을 깨달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생명 잉태가 이루어지면 건강한 출산의 미래까지 우리 주님이 꼭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가정들, 가문들이 다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원거리 오고 가는 걸음,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 아이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심어진 믿음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과 모레로 이어지는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어느 때든지 오고 가는 모든 걸음에 안전한 행복이 넘칠 수 있게 주님이 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